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가랴의 마지막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다른 말로 주의 날이라고도 하고 그날이라고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 우리 인생의 죽음,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세상의 종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잖아요.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실현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날입니다. 구약의 이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다고 그랬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더딘 것 같지만 어떻게 오시겠다고 그랬습니까? 곧 오시겠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곧 오실 거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종말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눈앞의 현실만 급급해서 오늘날 살아가잖아요. 이걸 근시안이라고 그럽니다. 내일을 못 보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복음이에요. 인생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인생의 유한성,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끝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거, 땅의 것만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재물입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돈이죠. 부동산, 물질이 가치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소중해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물질이 소중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물질은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놀이를 하잖아요. 한참을 땅도 얻기도 하고 어떤 애 땅을 잃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마당에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되면 엄마가 부르잖아요. 다 그것을 땅바닥에 던져두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것을 던져두고 집으로 돌아가듯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에도 이 땅에 누리던 물질, 명예, 자랑,
다 버려두고 아버지의 품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대제국들이 증거하는 신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토를 누렸던 사람이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그 사람이 제일 넓은 땅덩어리를 얻었어요. 진시황, 중국의 그 큰 나라를 처음으로 최초의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칭기스칸, 몽골 제국, 저 유럽까지 쳐들어갔는데 못 가져갔어요. 아무도 못 가져가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농사가 잘 됐습니다. 소위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참 부러운 인생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여기에 모든 인생을 걸고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분을 가리켜서 부러운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집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거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남은 네 것이 되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네가 그날에 내 쌓아둔 재물이 다 약탈을 당하고 남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산을 두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유산 상속 다툼이 벌어져요. 자녀들에게 분쟁의 씨앗만 남겨주고 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재산 있으면 미리 유서를 써두세요. 그게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냐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데 안 올 것처럼 살거든요. 천년 만년 사는 줄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이 문제가 심각한데 그 이유는 필요 이상의 부동산 주택을 가져서 그럽니다. 한 가정에 한 집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70, 80 이제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집이 몇 채씩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져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에 열기에 젊은 사람들이 살 집이 없어요. 자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물질이 소중하지 않다거나 물질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물질의 축척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 가요. 진시황은 50세 살았고요. 알렉산더는 30살에 죽었어요. 너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잠깐이거든요. 천년 만년 사는 사람 없어요. 너무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주신 대로 감사하며 내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리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날에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큰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통치를 방해하는 대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대적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적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배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투라고 나오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과 사단이 마지막 전쟁 장소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마겟돈이란 이름은 구약에서 몇 차례 중대한 전투가 있었던 무기또 전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기또라는 지명에서 유래됐습니다. 하르 무기또가 아마겟돈이에요. 미래에 벌어질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하고 동시에 뭐도 망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돼요.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것을 중심으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고 다른 왕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BC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솔로몬 제1성전이 파괴되죠.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은 BC 63년,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누구에 의해 망하냐면 로마 제국의 폼페우스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을 멸망시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언제 무너졌느냐?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 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될 때 기록된 책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끔처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시대는 다르잖아요. 근데 상황은 똑같다고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언젠가 맞이야 할 종말의 날에 동일한 의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에도 성읍의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겠지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 희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건 과거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누누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로마 제국에 멸망했을 때 요한계시록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한 얘기고, 오늘 우리에게도 또 장차 다가올 종말의 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모든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어느 시대에나 있거든요. 느부갓네살, 적그리스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유린했던 에피파네스,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니까. 그리고 네로와 도미티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방하는 대적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장차도 있을 겁니다. 어떤 하나의 대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열국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대적과 최후의 반격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적그리스도에서 극심한 핍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의의 최후 승리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각각 시대는 다르지만 상황은 동일합니다. 솔로몬 성전 때도 그랬고 스룹바벨 성전 때는 마카비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교회의 박해를 끝내고 로마 제국 위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린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친히 맞서 싸우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종말에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도 마침내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의 삶에 적응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황제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소위 물질 만능 세상입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이 다스렸잖아요. 로마 황제가. 옛날에도 바벨론이 다스렸는데 지금은 돈이 다스려요.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섬기는 사람도 다 거기다 절해요. 돈을 섬기는 거거든요. 물질 만능주의가 다스리는 세상. 또 어떤 게 다스립니까? 지금은 코로나19. 코로나는 왕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왕관을 쓰고. 어떤 왕관입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거기에 사람들이 다 절해요. 신앙도 다 잃어버려요.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와 코로나가 불안과 공포의 왕관을 쓰고 다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인내입니다. 인내. 뭘 보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이 역사를 보고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